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페이지쯤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의 본질과 시대적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만 잘 쳐다보시면 은혜 입을 수 있어요. 저만 잘 쳐다보세요. 교인이 되어서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고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광대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크기가 우주예요. 그리고 그 오묘함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놓고 야 멋있다 그래요. 근데 그 그림의 실체인 자연을 보면은 그림보다 덜 감탄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그대로 묘사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름답고 광대하고 표현할 수 없는 우주에, 그런데 그 우주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가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주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 여러분이 이 교회가 우주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게 되어지면은 교회에 대한 이해와 애착과 교회를 향한 사랑은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서 심판을 받게 됐지요. 재판을 받게 됐지요. 그 재판 때에 제목이 뭐냐 하면은 기소 내용이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게 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를 했지요. 신문을 합니다. 재판을 합니다. 네가 왕이라고 했느냐? 빌라도가 물으니까 맞다. 내가 왕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야.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통해서 다스렸던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은 바로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 광야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무용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구원이 있고 단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구원만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 그래요. 교회적으로 구원이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계시록에 보면은 2장 1절에 보면은 7뼈를 잡고 7 금촛대 사이에서 다니시는 예수님이 나와요. 교회 가운데서 교회의 머리된 역할을 하시고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의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저를 보시라고 그랬지요? 네, 저를 똑바로 쳐다보세요. 네, 제발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설교 좀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은혜를 입어야지 돼요. 말씀에 여러분의 은혜를 안 입으면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고 신앙에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여러분이 저만 쳐다보세요. 그러면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저만 쳐다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음부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마귀의 권세예요. 세상 나라는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는 할 수가 없고 이미 했었습니다마는 불신자의 나라, 불신자를 통치하는 왕은 마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나라, 그것이 교회인데 교회의 왕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다, 내가 왕이다. 그런데 내가 다스리는 나라, 교회는 마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나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국가에 파송된 대사가 있지요. 그 대사관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 대사관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그 대사가 미국이라는 대사관이 있으면요, 그 미국이라는 대사관은 미국의 영토예요. 미국의 주권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국가의 그 권력을 거기다 행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지만 외국의 국토와 같은 거예요. 거기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사단의 주권, 사단의 권세,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주보다 크지 않아요? 맞죠? 우주보다 큰 게 교회예요. 왜? 거기 왕 되시는 분이 주님이고 마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우주보다도 위대한 겁니다. 우주보다도 위대해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데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예요. 성전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에게 은가금은 내가 너에게 줄 거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 사건의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언제 질병에 걸리고 왜 인간이 병들고 죽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아담이 범죄한 후로 인간은 병들어야 되고 인간은 늙어야 되고 인간은 죄값으로 죽게 되어 있어요. 물론 영혼은 구원받게 됐지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질병은 죄값이다.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발생된 현상이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왜 안진뱅이냐? 영적으로 보면 그가 죄 가운데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질병의 불구자로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질병을 치료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마귀의 권세를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마귀의 권세가 틈탈 수 없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다 길을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60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사야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게 되면은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죄, 영적인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을 일컬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찢겨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분의 찢기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고침과 평화는 바로 하나님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가장 영광스러워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가보지는 않았지만 방송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야, 저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하는 나라들이 있지요. 그죠? 예,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저를 보시려니까요. 저를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 많다니까 왜 눈 감고 계셔? 저를 보려니까. 근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또 더 좋은 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요. 그런 나라는요, 이 통치가 잘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인권이 존중받고 질서가 있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국가가 운영되기 때문에 환경도 좋고 사람이 살아가고 좋은, 기업도 하기 좋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치안이 확보되어지고 그런 곳에 가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야, 나 교회 가고 싶다. 나 저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나 살고 싶다. 아니, 가보면 어디나 사람들은 다투고 싸우고 문제투성인데, 야, 교회 가보면은 사람들이 다 천사와 같아. 교회 가보면 마음이 편안해. 교회 가보면은 얼마나 내 마음이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평안한지 몰라. 야, 나는 정말 교회 가고 싶다. 그러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 게 교회예요. 주님의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의 왕된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줘야지 돼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고사하고 믿는 사람조차도 아이고 벌써 또 교회 갈 시간 됐어, 이래버리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아우, 빨리 만나고 가야지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시기만 쳐다보면 이거는 건강한 교회의 주님이 왕 되신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야말로 가장 이 세상에서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교회를 원하시죠? 근데 그런 교회는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것이지, 누가 만들어가고 숟갈 하나 더 놓으니까 거기에 참여해서 밥 먹는 식으로 누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놓으면 나는 가서 그냥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왕 되시는 그분의 권세 아래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형제가 죄를 짓거든 너는 그와 단둘이 만나 잘못을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너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사실을 증명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너는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죄인처럼 여겨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 살아가길 때에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잘못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회개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만큼 죄를 지적하는 것이 없습니다. 동성애, 세상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으니까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죄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가 진리를 선포함으로 성도들은 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거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은 여러분 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많지도 않은 우리, 정말로 많지도 않은 우리 중에 여러분 멋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담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이 자리에 있으시잖아요. 그런 사람은 죄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로부터 죄를 이기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을 두려워할 때에 방탕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방탕의 생활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다. 죄에 대한 그 미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그게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렇지만 우리는 법의 제재를 받고 가정의 부모님의 제재를 받음으로 죄로부터 멀어지는, 죄로부터 보호받는 생활을 하잖아요. 교회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시간에 안 나와 있으면 어디 가서 있겠습니까? 그 시간에 공부해요, 아이들? 딴짓해요. 엄마 아빠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시간에 예배 안 드리면 뭐해요? 자라배 떼자 들어가서 콩밥 메고 있는 거지요. 아니면 딴짓해요. 텔레비 앞에서 배 깔고 앉아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 짓는 걸 마음대로 지으면서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게, 그게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성도는 죄를 멀리합니다.
성도는 죄를 혐오스럽게 여깁니다. 성도는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망가지고 파괴되는 걸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죄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있어야지 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는 이처럼 공동체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구브로와 구레데에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들을 섬기는 일이 나오고요. 2장에 보니까는 야고보 순교 후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의 교회가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결국 천사가 그를 건져내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단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의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에서 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치 건물이 벽돌과 벽돌이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집을 이루듯이 교회라고 하는 무형적인 교회는 성도와 성도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성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끼리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몸을 이 땅에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것이 구원받을 자가 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면 갈수록 교회의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냥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족하지, 교회에 어떻게 되든지 내가 알 바가 뭐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그 주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도록 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을 떠난 지체는 살 수가 없죠. 교회를 떠난 성도도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솔직히 한번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깊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주일날 그냥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멤버십으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했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절대로 그냥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은 신앙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능력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교회에 한 지체의식을 가져야지 됩니다. 교회가 내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야지 됩니다. 아니, 가장 우선적인 존재가 되는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믿음이 큽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커요. 근데
교회가 남의 일이 된 사람, 그냥 적당히 옆에서 거두는 식의 구경꾼과 같은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의 신앙은 안 커요. 왜? 토양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길가 바치고 돌짝 바치고 가시밭기 이때 마음이 그런 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클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와 부담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의 믿음이 크는 거예요. 믿음은 똑똑한 사람이 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잘 배운 사람이 크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가장 우선해 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와 얼마나 친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깁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바로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 없어요. 보세요, 주변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 주님의 교회를 내 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내 몸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신다고 했어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교회는 예배당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의 기능을 몸의 기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몸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지요. 머리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시된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 존재해야 되고 예수님에 의한 교회로 서가야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조직, 사람은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와 방법에 지나지 않지 교회가 교회법이나 조직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에 의해서 사람도 쓰임받고 조직도 쓰임받는 것이에요. 복음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듯이 복음에 서 있지 않는 교회도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과의 관계가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와 몸의 관계와 같이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말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니, 교회는 고사하고요. 목사님들이 모인 노회나 총회 가보면요.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의 의견이 다 달라요. 아니,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목사님들이 다 있으면은
여러 말이 나올 수가 없지요. 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보세요. 마이크가 우리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스피커가. 우리 교회에. 한참 세우고 있어, 지금. 스피커가 몇 개 있는지도 몰라. 몇 개? 5개. 하나, 둘, 셋, 넷, 유아실에. 그래서 유아실에 있는 거 몰랐지. 아니, 유아실에 있는 분들도 그거 생각을 못했어? 여러분, 말은 여기서 하는데 소리는 몇 개가 나갑니까? 5개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았다라고 하면요, 아내와 남편의 말이 같아야 돼요. 목사와 장로의 말이 같아야 돼요. 여전도의 말과 남전도의 말이 같아야지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달라요? 왜 그렇게 분열이 많아요? 주님을 머리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말이 교회에서 난무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마음이 하나가 안 됩니까? 목사의 마음과 성도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지 돼요. 목사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성도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그런 논리로 가면 안 돼요.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모든 성도는 주님의 마음으로 서 있게 되어지면, 주님을 머리로 삼고 주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면요, 그냥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해라 말어라 가라 가지 말라 이런 유치한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당연한 얘기를 목사가 자꾸 그 말을 되풀이해서 강조를 해야 됩니까? 우리 수준 떨어지는 일은 하지 맙시다. 우리 스스로가 좀 수준 있게 살자고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가 수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시아버지 같이 그렇게 그냥 매주알 고주알 다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것도 교회가 그렇게 말하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의식은 가져야 돼요.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봤지만은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당신의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은 달라도 내가 그물을 내려보지요 라고 베드로가 순종했던 것 같이, 다소 여러분의 생각과 제가 하는 이야기가 다르다 할지라도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 생각과는 달라도 목사님의 말씀에 제가 일단은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맞지요? 맞지요? 아이고 나보고 이런 늙은이에게 뭘 자꾸 하라고 이래라 저래라 그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에게 저 풀베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앉아만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아까 얘기했던데요, 젊은 집사들 부엌에서 땀 흘릴 때에 그 감자라도 좀 까주라고, 옥수수 껍질이라도 좀 까주라고, 그거 원하는 것이지 부엌에 들어가서 땀 흘리고 밥해라는 얘기 안 해요. 근데 그것도 안 하잖아. 왜? 생각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홀로 신앙생활을 해서 커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유기적이듯이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유기적이어야지 돼요.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것이 되면은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서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예, 저 사람은 나하고 성향이 좀 안 맞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쪽으로 보지 마세요.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듯이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 받아줌으로, 나의 연약함을 받아줌으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듯이 나도 너의 연약함을 품어줌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밥을 같이 먹습니까? 밥 먹는 거 보면 맨날 그 사람끼리만 먹더라고. 나도 맨날 사모님하고 먹지만은. 좀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밥 좀 식사 시간에 다른 분하고 식사 좀 해보세요. 맨날 그 사람하고 앉아서 먹지 말고. 교회 안에도 끼리끼리가 있어. 끼리끼리. 아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섬겨보세요. 좀 섬겨보세요. 밥 먹는 시간이라도 좀 섬겨보세요. 혼자는 교회를 잘 섬기는데 협력을 못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 혼자 충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충성하는 게 중요해요. 함께 헌신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잘하기보다는 너를 잘하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요.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내가 머리가 되지 아니하고 갈렙과 같이 조용히 협력하는 게 그게 믿음의 겸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성가대 진짜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솔직히 부흥 강사님들이 찬양대를 놓고 찬양 한번 하면은 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찬양이라고. 그러면 내가 조금 속이 불편해요. 너무 띄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격려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근데 저는 여러분을 보니까요, 유치원 애들이 가가지고 그거 발표할 때 틀려도 이쁜 것 같지, 저는요, 여러분 틀리는 거는 하나도 안 들려. 내 귀에는 잘못하는 거 하나도 안 보여. 지원아, 잘못한 게 하나도 안 보여. 나는 네가 이거 불다가 잘못 불러도 난 몰라. 틀려도 그게 멋지게 보여. 여러분, 한마음이 되니까는 성가대가 멋있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다우면요, 서로 협력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많이 모이면은 더 성령의 역사가 커요. 오늘 은혜스러워요? 안 은혜스러워요? 내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그냥 강요하지 않았어요. 오늘 은혜스럽죠? 왜 은혜스러운지 아세요? 빈자리가 많이 채워졌어요. 빈자리가 많이 채워지니까는 내 소리 들으려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여길 쳐다봐, 여기 쳐다봐. 빈자리가 없어지면요, 주님의 역사가 더 강해요. 그냥 목사님의 설교를 잘하고 예배가 은혜가 넘치게 하려면요, 여러분이 열심히 참석하면요,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요, 설교를 해보면요, 100명이 모이는 데 가서 설교하면 100명의 영성이 나타나요. 500명이 모이는 곳에 가서 설교하면요, 그 목사님에게 500명을 설교할 수 있는 영성이 주어져요. 1000명이 모인 곳에 가서 설교하면요, 1000명을 압도할 수 있는 영성을 하나님이 주세요. 묘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모이면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만 매주일 드리는 거 한 주 빼먹으면 어떤가 이러면서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점점 예배가 은혜가 다운이 돼요. 은혜가 안 돼요. 1년에 몇 차례만 은혜만 받아도 되지, 매주일 어떻게 은혜 받아? 그리고 아예 은혜 문을 딱 닫고 이거 계시면요, 자기만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설교하는 목사의 은혜 문이 닫혀버려요. 눈이 바짝바짝 하면서 그냥 말씀을 먹으려고 그냥 난리를 치는 새같이요, 막 그런 모습에 보면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 가지 교인이 있어요. 없어서는 안 될 교인이 있어요.
두 번째, 구경꾼 교인이 있어요. 세 번째, 회방꾼 교인이 있어요. 회방꾼 교인, 맨날 불평이야.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밥 먹으면서도 감사하게 못 먹고 짜니 싱겁니 매우니 어쩌니 저쩌니 맨날 불평불만이야. 설교가 짧으면 짧다고 불평, 길면은 길다고 불평. 오직 불평을 입에다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런 사람은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든지. 두 번째, 구경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여러분, 크로아티아하고 어떤 나라가, 아이고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축구 경기를 하면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하는 건 게임이 아니더라고. 전쟁까지 일어나, 전쟁까지. 그래서 게임을 하는데 선수들만 해, 선수들. 아예 입장계, 구경꾼들은 입장도 못하게 하더라고. 그리고 경기를 하더라고요. 구경꾼 없어도요, 선수들이 뛰는데 지장 없어요. 교회에 구경꾼 성도가 많으면요, 교회가 힘이 없어요. 구경꾼은요, 가만히 있다가 또 참이면 또 썩 온다고, 참 먹으러. 동네에서 그러잖아요. 빈둥빈둥 놀고 있다가 참 먹고 때가 되면 또 쓱 와가지고 또 먹고 가고, 저기 가서 빈둥빈둥 놀다가 참 되면 또 와서 먹고 가고. 그런 식의 구경꾼의 성도가 교회가 많아지면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진짜 일꾼들이 힘들어요.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없어서는 안 될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 분 중에,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에게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번 집회에 나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여겨집니까? 아니면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사람입니까? 제가 소문에 듣기에는 부엌에서 항상 입으로 불만 불평 달고 다니시는 분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부엌에서 일하기가 좋다고 그러더라고. 이러쿵저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너무 일하기가 좋대. 똑같이 하는 일인데도 옆에서 구시렁대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내가 직접 교사로 뛸 수는 없지만 후원할 수는 있어요. 보조교사로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다른 것은 못해도 식당에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식사 봉사를 할 수 있다. 차량 봉사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것 못해도 아이들이 벗어놓은 신발은 내가 잘 신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아이들이 불을 켜놓은 거 내가 가서 불 끄고, 수돗물 틀어놓은 거 수돗물 잠그고, 애들이 다치지 않도록 돌보는 일은 할 수 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에 집회에 가보면요, 우리 권사님과 같고 우리 집사님과 같이 연세가 많은 부신 분들이요, 집회에 참석하세요. 특별히 진토리 교회 가면요, 집회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몇 시간씩 합니다. 나는 그거 세 발에 피요. 제일 죽겠는 게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은혜 받겠다고 여기 앉았다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뻘떡 일어나가지고 가기가 이게 보통 민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죽으나 사나 끝까지 참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몇 시간씩 하는 집회인데도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딱 지키고 앉아서요, 기도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은혜 받아야 무슨 은혜를 그렇게 받겠습니까? 그 목사님의 설교가 보통 설교가 아니에요. 다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 자리에 딱 지키고 있어요. 그게 돕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집회 시간은 참석을 안 해. 그건 쌓고 해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쌓고 해치면 본전이잖아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집회에 참석해야 돼요. 집회가 부흥하도록 돕는 일들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여러분 찾아와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어 하고 뒷짐지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아보세요. 내가 못하면요 음료수라도 사와요. 그거 보려고 돈 버는 거지, 그런 거 하려고 돈 버는 거지, 뭐해로 돈 벌어요? 내가 못하면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이라도 한번 사주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한테 음료수라도 하나 대접하고, 그 멋있는 거잖아요. 재밌는 거잖아요. 난 시간 없어, 난 능력 없어. 아니, 도시교회는요 헌신하지 말라고 그런대요. 내가 돈 낼 테니까 사람 사서 하라고. 이거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요 돈이라도 내놓잖아.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아예 입 닫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뭐야? 교회의 이론이야 말이에요. 그게 그 모습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와 교회는 서로 협력의 관계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보면요, 거기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뭄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너들 내가 가기 전에 미리 헌금 좀 해놔라. 무슨 헌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해라,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돕는 것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돕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려운 각자 각 개개인 각 가정을 돕는 일에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해라. 내가 갔을 때 급하게 하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헌금이 아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가면은 그 헌금을 내놔라. 그러면 내가 그 헌금을 갖다가 어려움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내가 돕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8장과 9장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런 헌금 해봤습니까? 여러분, 우린 그런 헌금을 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복음 집회예요. 우리가 물질로는 다른 교회를 못 도와도, 왜? 못 돕는 건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힘써서 돕고는 있어요. 적지 않게 우리가 돕고는 있어요. 그러나 필요만큼 우리가 해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 복음이야말로 진짜 목마른 자에게 물을 대접하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잘 들어보세요.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줄이고 목마를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시대가 언제냐? 저는 이 시대라고 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장마가 지면 물이 홍수를 이루지만은 먹을 물이 없듯이 마지막 시대에 텔레비만 틀어도 얼마나 말씀이 쏟아집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이 말씀은 기갈되어가는, 말라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또 달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젊은이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쓰러지듯이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여 쓰러지는 영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창고에 먹을 것이 쌓여 있는데, 썩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간접 살인이에요. 내 창고에 썩어가는 음식을 놔두고 옆에서 굶어 죽는 거 보기만 하는 것은 그거는 죄예요, 죄악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데 이 풍성함은 나만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것은 죄악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나눠줘야지 돼요. 주님이 주신 풍성함을 기갈하고 목말라 하는 영혼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책임이에요. 의무예요. 우리가 비록 사이즈는 적어도 이 일을 10여 년 전서부터 해온 것은 제가 하고 싶어서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요구해서 시작된 거예요. 목사님, 수양관 예배당을 빌려주지만 말고 목사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세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가 협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이 협력하지 아니하면 이 집회, 복음 집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말씀만 준비하느라고 시간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보다는 저는 몇 곱절 청소하고 주변 환경 가꾸느라고 제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올해는 어떻게 이렇게 풀이 더 잘 자라는지 몰라. 봄에 못 자랐던 게 여름에 다 자라나 봐. 그냥 얼마나 풀이 잘 자라는지 베고 돌아서면 또 베야 되고 베고 돌아서면 또 베야 되고. 제가 죽도록 풀을 베고 죽도록 일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나에게 귀한 것을 줬으니 값없이 받았으니 나도 값없이 줘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가면 우리가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을 받아요.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교회가 아름다울수록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그러나 교회가 무너지는 사회를 보세요.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져요. 교회가 건강하면 사회가 건강해요.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 신사나라입니까? 해적들이요. 그들이 해적, 조상들이 해적이에요. 영국 사람들의 조상이. 그 해적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신사의 나라가 됐잖아요. 신사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교회가 지금 깡그리 무너지니까는 영국이 지금 어떤 나라가 되고 가 있습니까? 형편없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형편없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형편없는 나라. 구라파가 지금 다 그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니까는 사회가 무너져요. 여러분, 교회가 서는 것은 교회만 덕을 보고 나는 수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건강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하면 사회가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면 내가 복을 받아요. 그러나 교회가 침체하고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이 다 충성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성회를 앞에 두고 교회의 본질과 주어진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습이 곧 내 미래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깊이 인식하게 하시고, 구경꾼이나 있어서 피해만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가는 일에 다 나름대로 귀한 역할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까지 우리들이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이번 교회는 은혜 받는 일에 먼저 앞장서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작은 역할이나마 힘써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환경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기로 마음먹었던 영혼들 별 일 없이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